저는 자술력 기간 동안 계속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목숨을 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4일 UN 해양 조약이 15년 만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약 100개국이 15년 동안의 치열한 대화를 통해서 이 조약에 서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2030년까지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여기에 합의를 한 겁니다. 전 세계의 64%는 공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속하지 않은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그럴 바다입니다. 그런 말인데 그 중에 1.2%만 사람들은 보호를 하겠다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30%로 늘리겠다. 이것에 합의를 하게 된 거죠. 어획량, 항로, 광물 채굴, 서식지 보호, 멸종동물 보호. 이것을 늘리는 획기적인 합의를 15년 만에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는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냉각수 방류입니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치면 62개의 핵종이 기준치 이하로 만들 수 있고 삼중수소를 40분의 1로 희석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문제는 바다는 늘 움직인다는 겁니다. 해류도 있고 플랑크톤은 위에서 아래로 물을 섞고 또 고래나 큰 생물들은 먼 바다에서 가까운 바다로 이동을 하면서 물이 이렇게 뒤섞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오염물질도 대거 이동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국의 이익과 비용 문제로 저장과 고체화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방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본이 보여주는 미래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책임지지 않고 사과도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릅니까? 아니요. 작년에 우리나라는 바다의 쓰레기를 12만 6천 톤을 버렸습니다. 5년 전에 비해서 54% 늘었습니다. 인간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자연, 이 자연을 향해 인간이기에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방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욕망과 편리함과 싸워야 하는 것이고 자손들의 탄소 금식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살고 우리의 편리함대로 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강대상에 이런 컵을 두는지 잘 모르시죠? 좀 고급스러운 것 갖다 두지. 여러분, 이걸 두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한 번씩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재활용, 자연, 탄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욕망과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자,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지난 생애 동안 나와 함께 했던 훌륭한 용사들이 있었다. 그것을 쭉 나열하고 있는 부분이 23장입니다. 그 중에는 단번에 800명을 죽였던 용사도 있었다. 이거 소개를 합니다. 그러다가 30명의 두목 중에 3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아둘람굴에 있을 때 그들이 찾아왔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산성에 있었고 베들레헴에는 블레셋이 위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말합니다. 베들레헴 성 곁 우물물을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까? 이 이야기를 들은 3명의 용사는 베들레헴까지 가서 블레셋의 진영을 돌파하고 우물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마시지 못하고 이것은 사람의 피야.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어? 라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란 어쩌면 뒤섞임입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그러진 길을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피해 지금 아둘람 굴로 도망왔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마치 선의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욕망이 일어섭니다. 그는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뒤섞인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한다.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악이 존재한다. 내 안에 뒤섞여 있구나. 이게 바울의 고뇌입니다. 또한 다윗의 고뇌이며 우리의 고뇌이기도 합니다. 뒤섞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실존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입니다. 다윗의 주변의 상황은 블레셋과의 대치 국면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자, 베들레헴은 어디냐면 다윗의 고향입니다. 자, 그는 이제 본문 15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다윗은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죠. 사웃을 피해서 아둘람으로 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의 우물,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아둘람에 그의 가족도 와 있고 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400명이 그의 곁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향수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앞의 상황은 뭐냐면 다윗이 예전하고 약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목자였죠. 그런데 골리앗과의 전쟁을 이긴 이후에 그는 군대 장관이 됩니다. 아니, 왕의 사위가 되죠. 그는 권력의 한 복판에 올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아둘람에선 그는 리더입니다.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두 가지가 그에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는 향수병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해가 되게 잘 됩니다. 제가 미국 생활,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향수병에 걸렸습니다. 가고 싶다는 거죠. 어릴 때 미국에 자랐으니까 미국에 가고 싶다는 향수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가족이 한번 미국 갔다 오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뭐냐면 미국에 살았던 삶과 가장 비슷한 장소에 데려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을 때에 있었던 장소와 가장 비슷한 한국의 장소를 어디로 찾았을 것 같습니까? 어디일까요? 제가 찾은 곳은 코스트코입니다. 똑같습니다. 미국은 그곳을 코스코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은 코스트코, 발음을 너무 정확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부릅니다. 이 창고형 매장인데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들어가면 물품이 한국과 몇 개 더 있다 뿐이지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향수병이 올라오면 어디 데려가냐면 코스트코에 데려가는 겁니다. 향수병이 약간 치유가 되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몇 년 지나서 미국을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한번 데리고 갔다 왔더니 향수병이 말끔히 나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내 고향 베들레헴, 가족이 함께 있지만 베들레헴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게 할까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상황이 그곳을 지금 블레셋이 점령하는 요새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작동하냐면 다윗의 권력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가 거기에 리더이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명의 용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가서 물을 떠오게 된 거죠.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다윗의 욕망과 권력이 만나는 자리, 그것이 물을 가지고 오게 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다음 장인 24장에 다윗의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백성의 수를 좀 세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수란 뭐냐면 칼을 잡을 수 있는 군사력을 측정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랬지. 요압이 이렇게 만류하면서 사무엘하 2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이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원하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100배나 키울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다윗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숫자를 대충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칼을 뽑을 수 있는 자는 84만 명, 유다는 50만 명입니다. 보고를 합니다. 다윗은 후회합니다. 잘못했구나. 여러분, 시편 20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지금 다윗은 내 병거가 얼마고 내 말이 얼마고 내 군사력이 얼마인지를 측정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그의 욕망이었죠.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자랑한다.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권력과 숫자가 주는 달콤함이 늘 있습니다. 만약 숫자라면 이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10,000명쯤 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곳입니까? 아니요. 담임 목사의 욕망과 꿈을 실현하는 곳입니까? 아니요. 한 부서의 리더가 되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욕망의 개입이 아니라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다, 이거죠. 내가 세상과 죄와 구별된다. 세상은 높아지려 하는데 나는 낮아지려 한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추구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과 권력의 자리는 가정에서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욕망을 투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상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직업,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 합니다. 가정에서의 최고의 권력자는 누굽니까? 부모죠. 부모의 권력 행사를 하는 겁니다. 내 욕망을 따라. 누구에게? 자녀에게. 여러분, 중요한 건 나의 자녀가, 성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과 권력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신 주님은 작고 약하고 감춰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갓난아이의 미소, 아무 근심 없는 아이들의 놀이, 친구들이 전하는 격려의 말과 사랑의 몸짓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드러내는 이런 작은 표징들을 알아보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영적으로 눈먼 자일 뿐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대한 약속은 연약한 줄기에서 나온 싹 안에 감추어져 있다. 굉장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권력을 따라 살아가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연약한 줄기에 있는 작은 싹에서 시작되고 아이의 작은 미소, 아이의 작은 놀이, 사람들이 하는 따뜻한 격려의 말,
그것 하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욕망, 권력, 그거 아니야. 내려놓음, 자기 비움, 십자가를 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권력을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세 명의 용사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16절입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물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동은 생명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이걸 함축적으로 말하면 이거죠. 충성, 헌신. 그들의 행동은 충성과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충성과 헌신이라는 주제는 말하기 되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충성, 헌신. 여러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습니까? 안 하시고 여기 지금 오신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셨습니까?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하셨습니까? 그렇죠. 안 하셨습니까?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내가 헌신한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고백이었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헌신이죠. 왜 그러냐면 가치의 발견입니다. 내 인생을 걸만한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른 거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예루살렘의 길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 자리에 가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리 좀 주십시오. 청탁입니다. 뭘 향한? 자기의 욕망을 향한, 권력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러가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아니, 처음에 헌신했잖아요. 가치를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마지막 삶은 순교입니다. 베드로도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죠. 왜,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마지막에 변하게 했을까?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뭘 변하게 한 거냐면 존재를 변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죽어야,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새로운 거듭남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흉내내는 걸로 됩니까? 천만의 말씀.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옆에서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요. 나도 좀 합시다 하고 합니다. 근데 조금 아까워요. 일부를 숨깁니다. 그때 사도행전 5장 4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너는 왜 네가 가진 것에 대해서도 진실하지 않니? 네 거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진실하지 않아? 왜 흉내내는 거야?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그리고 그는 즉사합니다. 여러분, 거짓과 외식,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눈, 신앙의 흉내내기입니다. 신앙은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욕망, 거짓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잠시의 충성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동의 변화이고 흉내내기를 하는 것이지 존재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존재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넌 죽었는가? 그걸 말입니다. 비트 데이비스의 전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금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연금술이란 고대로부터 납을 어떻게 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화학적 노력이 연금술입니다. 그런데 이 연금술사들은 이 연금술을 개인의 영적 변화를 돕는 신비한 시스템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이 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것에도 여기에 함께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납과 같은 인간이 어떻게 금과 같은 사람으로 정련되고 변화될 수 있을까? 여기에도 동시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연금술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니그레도. 이 방법은 흑화 단계에 있는 납을 벗겨내고 부수고 녹이는 겁니다. 이게 니그레도입니다. 두 번째, 알베도. 백화 단계로 녹인 납을 정제해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겁니다. 세 번째, 루베도. 적화 단계에서 물질을 불에 넣어서 새로운 형태로 구체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이 된다. 이 단계를 거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연금술사들은요, 단순한 화학적 변화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변화에 대한 건 관심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비자발적인 헌신의 무게를 던져버리고, 비자발적인 헌신의 무게,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 의무감으로 하는 거, 이런 거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념과 의미에 헌신하는 과정을 거쳐 온전한 인간이 된다. 내가 억지로 했던 것, 의무감으로 했던 것 내려놓고 비로소 새로운 신념과 의미에 헌신하는 것에 전념한다면 당신은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글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적인 알미입니까? 마음의 동의가 있으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때 나타나는 헌신은 흉내내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십자가죠. 죽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서지는 것, 깨지는 것,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그때 하나님과의 존재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헌신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혹시 흉내내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나름 괜찮은 신앙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어떤 것이 부서지고 깨지는 시간, 정제되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깨지고 부서지고 정제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듭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다윗은 후회를 합니다. 내가 세 명의 용사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이걸 채우기 위해 내가 잘못했구나. 그는 반성한 겁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기를 위한 것이냐? 동역자를 위한 것이냐? 자신을 위한 것이냐? 타자를 위한 것이냐? 이건 물이 아니라 피야. 안 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어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면 회개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묘사하십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서서 따로 기도했다. 남들하고 섞이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난 저들의 행동과 다릅니다.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이번에는 세리입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섰습니다. 부끄러워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조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내용을 보면 세리가 다른 사람의 걸 뺏었다, 토색했다, 이걸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내 행동 회개가 아니라 뭘 회개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존재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게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냐면 자기 해체입니다. 나의 모습이 해체되고 내 존재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자, 난 바리새인입니다. 손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세리입니다. 네, 손 안 드실 줄 알았습니다. 네. 왜요? 우리는 그 중간쯤 어디에 뒤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이 하기도 약간 그렇고 이쪽을 손들기도 애매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신앙은 바리새인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렇죠? 사순절에 금식하려고 하잖아요.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르게 경건하게 살려는 거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 하시딤입니다.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들,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바리새인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바리새인 아니야. 세리지. 너의 회개, 너의 존재적 변화, 너의 부서짐,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아니야.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이를 위해 필요한 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란 뭐라고요? 자기 해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 행위와 공로를 쌓아가려 합니다. 존재가 부서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회개를 통해 내 존재가 새롭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음식과 죽음에 대한 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광주에 와서 갑오징어를 처음 먹어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어머니가 해주신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갑오징어를 처음 먹었는데 누가 저에게 이것을 접대해 주셨냐면 돌아가신 천정순 권사님께서 신방을 갔을 때 처음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허름한 부엌에서 갑오징어를 물에 데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맛있는 게 있구나. 그래서 권사님하고 만날 때마다 갑오징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권사님, 그거 진짜 맛있었어요. 그 갑오징어 나중에 가면 또 해주세요. 아, 그럼요, 목사님 해드리죠.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급속도로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생이 얼마 남지 않으셨던 건 보였습니다. 얼굴도 부었고 몸이 안 좋으셨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예배 후에 권사님은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접시에 갑오징어를 가져오셨습니다. 목사님, 이만큼은 담임 목사님 거, 이만큼은 부목사님 거, 꼭 다 드시고 가야 됩니다. 목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억지로 그거 먹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곁으로 가는 건데요. 전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권사님으로부터 신앙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지만 때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권사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음식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욕망을 내려놓고, 권력을 내려놓고, 흉내내는 거 내려놓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 일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음을 믿으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욕망과 권력을 내려놓으십시오. 신앙의 흉내내기도, 누군가의 시선도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은 삶이 아니라 회개의 삶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자기의 유익의 자리로부터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